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내로남불 너무 잘 아시죠? 하여튼간 작년하고 올해 히트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에요. 뭐 거기다 사람들 이름 붙이고 뭐 또 정당에 이름 붙여갖고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로 등장을 한 게 내로남불입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얘기죠. 그 내로남불의 뜻이 뭐냐면 말은 잘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기는 괜찮아. 니들이나 잘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을 정체들이 드러나면 야,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더 비난의 대상이 되죠. 성경에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죠. 나무가 두껍고 좋은 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가 맺으면 아무리 그 나무가 웅장하더라도 그건 나쁜 나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님의 말씀은 이런 거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달콤하게 사람을 속이지 말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 하지 마라. 말만 그럴듯하고 번지르마 갖고 사기꾼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기꾼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래, 그리스도인들 보면 사람들이 뭐라, 저것들은 말은 참 잘해. 아니요, 말은 잘하도 말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순종하며 실천하고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렇죠? 말을 잘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학자라는 거,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아나 모르나, 저게 정말로 머리에 든 게 있나 없나,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 물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너 제대로 알고 있어? 나야 그 정도는 뭐 우습게 알고 있죠.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맞다. 그러면 이 지금 율법학자는 굉장히 완벽한 정답이겠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완벽 그 자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똑바로 알고, 똑똑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가서 이걸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웃에게 대해서 너무나 잘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거기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성경은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기 숨어 있어. 그 앞에 단어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얘기는 뭐냐? 네 가서 행하라. 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 앞집, 뒷집, 옆집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내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야. 분명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야 그것도 몰라? 네 이웃에 사는 집이지. 네 이웃에서 너랑 매일 눈 보고 사는 사람이 네 이웃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웃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사람, 아파트면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근데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은 또 이웃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아. 그리고 윗집에 그 윗집도 약간 좀 이웃이라고 하기는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는 이웃에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이웃의 범위를 딱 얘기해봐. 그럼 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할 거야. 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은요 갑자기 비유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배경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협곡이, 그러니까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데는 뭐가 많이 나와요? 산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어느 길을 으스스하다고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야, 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몰라? 라고 딱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아니 이웃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고 산적들이 많이 나오고 강도가 당하는 것은 다반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거기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맞았냐면 옷도 뺏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유의 의상을 입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을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 의상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옷도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자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자색 옷은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라면 옷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수치 길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인지 하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나는데, 여기서 옷을 갖다 지금 다 벗겼다 그랬어요. 그럼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룹 회장이 옷이 벗겨진 채로 누워 있으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 가서 서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왜? 혹시 나중에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등한시해버려요. 왜? 그 옷을 보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벗겨졌고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물론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부산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부산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서울은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원주 갈 때는, 원주나 저 강원도 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은 가장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내려간다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이 끝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담겨있어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제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요 자기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일하는 날짜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거기 성전에서 자기가 할 일이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직무가 다 끝났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옷을 벗기고. 그러다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율법학자처럼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떠들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앞에 거반 죽게 되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사장들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이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결백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결백증이냐면 굉장히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결백증이에요. 그래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끈을 내려서 거기에 온갖 곤충을 갖다 다 집어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집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부정한 것이라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니까 갑자기 그게 하늘로 올라가더니 3번을 그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뭐냐면, 제가 부정한 거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굉장한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지금 일이 끝났어요. 제사장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첫째,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만나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괜히 내가 저 사람, 죽은 사람 가봤는데 저 사람 죽으면 저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고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체면이 구기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이거 내가 또 부정한 사람, 죄진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두 번째 온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버립니다. 근데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세히 붓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유하고 밤새도록 그를 치료하고 간호한 다음에 아침에 떠날 때 이틀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틀 정도의 일당을, 그러니까 이틀치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더 들면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걸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아프고 쓰러지면요, 아유, 저거 봐. 저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서려. 그리고 우리는요,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뭐 때문에? 절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다 종교인이고, 그가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뭐 있냐? 제가 교도소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가서 그들 위해서 헌신하느냐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돌볼 수가 있냐고. 저한테 뭐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입으로는 뭐를 떠들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요 이웃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뭐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런 말은 참 잘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취지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혀 없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또 나옵니다.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도와준 사람이 죽게 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이거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웃은 뭐냐? 자기 주위에 있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갖고 있고 종교가 같고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무식해. 근데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10가지 지식을 가지고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10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유식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로남불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회 유명인사였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요, 그가 10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라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한 겨울에 지나가는데 식당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술 먹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 같이 오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겨울인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앉혀놓고 내가 식당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빼갖고 와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112에 신고를, 그때는 112였어요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데려가라고 하고 그 곁에서 커피 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서 경찰차가 와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형은 진짜 목사 같다고 그래.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난대요. 근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커피 따다 주고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술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그 옆에 앉아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우리 같으면
그냥 보고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속으로 생각했는데 물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 보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같이 의료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막 얼어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럼 나보고 보호자가 누구냐요? 나 아니라고. 보호자는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찾느냐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누가 쓰러져 있던 간에 그게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굉장하고 느끼는 이 시대가 왔으니 이게 참 걱정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식을, 야, 천국은 말이요, 예수님은 말이요, 성경은 말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요, 당신 좋고요. 막 이렇게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입보다는, 말보다는 실천을 먼저 하는 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참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이건 저게 직분을 받았는지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일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가 아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 보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고 살아가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살아. 여러분은 지금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겠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해갖고 배워. 배우는 게 아니요, 배우고 따라가는 거지. 어린애들이 배워서 너 저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올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을을 보고 배우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언어 공부도요, 공부해갖고 언어를 하려면 힘들대요. 일단은 언어부터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쉽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을 갖다가 영어 공부를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니까 고등학교 3년, 6년, 뭐 대학까지 하면 10몇 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대화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실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얘기를 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지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뭐 대충 알아듣겠지 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갖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에 나누어 주고 걷어본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와 떡을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늘로 축사하신 것밖에 없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실천하라 이거야. 믿으면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죠. 그런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나눠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루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또 하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천하세요.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요, 그것에 하나님은 분명한 결실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항상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할 때도 부모가 자식한테 스스로가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실천 안 해요. 실천 안 하니까 어떤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게 내가 안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더라,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런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세요. 실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 가지고 지금 축사하시고 여러분이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가서 나눠주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눠줘? 이런 사람 못 나눠줘요. 아니 지금 여기 당장 봐도 물인데 이걸 어떻게 떠갖고 연회장에 나눠줍니까? 못 나눠줘요. 근데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눈앞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제자들이 주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나이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주여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지금 답답하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 갈 길 좀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 안 가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며칠 전에 이 앞에 어떤 분이 조그만 새끼 강아지를 갖다 끌고 가는데 이 강아지가요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 좀 가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 빨리 가자. 그래요. 그러더니 실갱이를 하는 걸 보고 와서 또 저쪽에서 다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분이 개를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국 개한테 찌셨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 그렇지 않아. 우리가 꼭 그런 식이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면 믿고 가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사막의 홍치만 골짜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맨날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면 뭐해? 안 쫓아오는 거를. 어떤 분이 참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요. 그래서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저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변명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보고 와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으면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시해버려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까 사모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말씀이 나에게만 들어오면 죽어버리네. 이놈의 말씀이 나에게만 오면 무슨 물 먹는 하마요, 없어져 버려. 이스라엘에요, 사사의 시대가 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다가 중지돼 버렸어.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사사기가 온 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지식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어느 집에 가면요, 부모가 맨날 책상에서 책만 보면요, 자식들도 앉아서 책만 봐요.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 맨날 하면서 형제지간에 왜 이렇게 지내라? 형제지간에 왜 이렇게 못 지내요, 그거? 니가 엄마 형제지간에 싸우면 안 되느냐? 하고 소리 질러봐요. 우습죠. 자기 아내를 무시해놓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위해줘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맨날 노름도 하고요. 그러면 친척집에 가보면 이모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네 아빠 이번에 니들 아버지 요새는 어떤 년 만나고 다니냐. 막 그러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자꾸 그 얘기를 어른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로남불 식으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를 까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 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깐다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목회자나 앞에 있는 지도자는요,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갖고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애들이 참 착해. 착한 거는요, 부모가 지랄 같은데 착한 게 아니라 부모가 착하기 때문에 애들도 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데 앞장서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로남불.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굉장히 정확해. 목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 맨날 협박을 해요. 당신이 제대로 삶을 못 살면 성도들도 당신의 삶을 보면서 성도도 그렇게 생각해. 항상 그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것이 없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보다는 뭐를 더 중요했어요? 삶을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사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내로남불하는 사람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삶에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직업을 이어받아서 아주 이거 고기 잡는 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시골에 가면 배를 타고 그 뭐 도시어부인가 그런 거 보면 그 배를 타는 선장님이 여기가 고기가 잘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그 물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에 살았으면서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몇 월 달에는 무슨 고기가 나오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연장실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너무 잘 알아요.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정립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되도록 한 마리를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나타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미친 인간이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굉장히, 만약 베드로가 야, 당신이 물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 당신이 얼마나 어부 생활해봤어? 만약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날 공치고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그 인생이 종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가서 진짜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 때문에 실천하였고, 그렇죠? 실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내로남불하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짝사랑은요, 사랑은 하지만 고백을 못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상처만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짝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머리에 입력했는데 삶에서 안 나와. 짝사랑이에요, 이게. 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건너마을에 최진사 때 셋째 딸,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칠복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말이야,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7개 복 중에서 하나가 맞았다고 사람들. 그거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짝사랑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가 가시덩굴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다가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 사람이 가시덤불에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이러다가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제가 굉장히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요, 저도 두말없이 등을 돌려요. 저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저는 살지 않아요. 항상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참 성격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등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을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구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욕심이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싫으면 나도 싫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일이 일어난 일도 아닌데 벌써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년에 있을 일을 벌써부터 걱정을 해요. 아주 걱정을 갖다가 미리 선물을 해서 끌어다녀가지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1년 내내 걱정만 합니다. 이거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요, 끌어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기다리게 해야 돼. 내가 무시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염려 때문에 굉장하게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또 그 사람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괜히 내가 해다가 손해보면 어떡할 거나 염려하고 걱정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갖고 도로 줍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시떨기에 가시덩굴에 떨어진 그런 모습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며 실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결실을 맺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